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이들은 보통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고 부모들의 어른의 소유물로 부속물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아이들이 정말 생사여탈권을 부모가 쥐고 또 굉장히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버려진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역사상 위인 가운데 최초로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들 자체만으로도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지만 또 어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울이 되고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상경하고 계신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각자 나름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그 문제들을 해결받고 또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몰려드는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여기 보니까 만져주심을 받기 위해 왔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었다,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분주해졌고 예수님께 달려드는 사람이 많으니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아마 아이들은 모든 일,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의 행동의 그 내면, 그의 생각은 그들의 행동이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 온 세상 사람들이 같이 공유했던 생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올 자격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부속물로 생각한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몰라도 된다는 생각이죠. 옛날 장터에 가면 약장수가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은 가라. 그것과 같은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시고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것을 기회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바로 믿는 자, 제자들이 갖춰야 될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쉴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만류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태도를 오히려 꾸짖으시기까지 하면서 가르치고자 했던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는 제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 신앙에 대해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제자들은 부모들과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은 것은 잘못이고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노하신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감정이 굉장히 아주 격했음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노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을 향한 사람들, 제자들의 그 편견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사람들은 아이들을 시간 낭비, 아이들을 돌보는 것, 아이들이 오는 것,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영접했고 반기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이 중복된 명령을 하심으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이처럼 힘이 없는 작은 자들을 제쳐버리거나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자든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든 자들 누구든 예수님 맞이하시고 수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제자들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신 것은 또한 제자들 이 행동의 그 속에 이면에 있는 그들이 가진 권위의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교만의 아주 큰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나만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가진 권위로, 나의 기득권을 가지고 남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권위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위주의에 물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고 이웃에게 덕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사랑과 덕과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더 겸손하게, 더 작아지고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 제자는 다른 사람들을 몰아내는 감시자와 같이 행동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작은 자를 섬겨야 할 뿐 아니라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작은 자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 작은 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태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들은 약하기 때문에 쉽게 옆으로 떠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랑,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고 사랑하는 돌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또 원리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이라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소홀히 여겨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아이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접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이며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우리 각 가정에 위탁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길러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겁니다. 오늘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를 가장 잘 기르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아이들을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통 아이들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은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리고 판단하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기보다 아이들 자체, 이 아이들 자체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나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이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내가 기댈 것이나 자랑할 것이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런 사람의 것임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른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거울로 우리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때부터 믿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공로나 노력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공로나 노력으로는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베풀어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허락이 떨어진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나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돌봐주는 이의 그 사랑의 눈길, 부드러운 손길만 있으면 안도감을 느끼죠. 평안을 느낍니다. 그 사랑 앞에 그가 지적으로 완전히 이해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 그가 누구인지 몰라도 그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때 그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를 맡기는 것이죠. 신뢰만 하면 믿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우리 애가 돌이 되기 전에 제가 몇 개월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회사 일로 해외에 지사를 만드는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몇 개월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돌이 있었는데 돌 생일도 못 해주고 그냥 몇 달 뒤에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 지금도 그 느낌이 나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단 하나 우리 애를 볼 수 있다. 아마 애를 보면 많이 컸겠지. 그리고 나를 보고 아빠라고 달려오겠지. 걷지도 못할 텐데요. 나를 방금 맞아줄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집에 문을 열고 이름을 부르고 딱 가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아주 기절하듯이 우는 겁니다. 저를 피하고 엄마만 찾고 얼굴도 보지 않고 웬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게 낯설었던 거죠. 제가 듣기로는 전화로 통화할 때는 매일 아빠 사진 보여주고 이 사람이 내 아빠다 그랬는데도 실물을 보니까 못 알아본 거죠.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몇 시간 계속 옆에 울려 그러면 피하고 그렇게 계속 있었어요. 웃어주고 가까이 있으니까 몇 시간 뒤에 바로 저에게 안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자기를 사랑하는, 웃어주는 저를 신뢰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그 사랑을 받고 믿어야 한다.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주의 모든 신비를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아이의 미숙한 모습, 여러분 아이 때 가장 많이 야단 맞지 않습니까? 그 아이처럼 천진난만해지거나 미성숙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버릇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어린아이의 단순함과 순전함,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태도를 가지며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 능력에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해야만 합니다. 정말 어린아이를 보면 우리 어른들처럼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는 순수한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전폭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서 막 단속하는데, 그러나 이 아이들 안에 그런 믿음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때묻지 않은 순결한 믿음으로 그 마음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또 계속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 자기에게 데리고 오는 모든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서둘러 이 과정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찮게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순수하고 단순하게 믿고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수님께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는 어린이의 순수함과 단순함, 전적인 신뢰, 겸손의 특성을 들어 천국 시민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자격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린아이다운 순수한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아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다 더 순수한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자신을 낮추어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